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청빙위원회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온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목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다음 세대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시온성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거하는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이 순적함에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빙위원회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마음을 품는 시몬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며 시온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옴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복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특권과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어떤 소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와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미한 우리의 기도조차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다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이곳에 주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사순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 사순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사순절에는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7일 목요일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4월 18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드려지며 4월 20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드려집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합니다. 이 귀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너무나 귀한 절기입니다. 매년 왜 교회의 절기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질까요? 대림절로 시작돼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 교회의 절기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지켜야 하며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의 십자가를 알아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지식과 마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그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하는데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이 소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찬송가의 후렴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처음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짐이 덜어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의 고통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구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내가 큰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분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복음과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철학을 알았고요. 그때 헬라 사상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덴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과 헬라 사상을 인용하여 화려한 말과 언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에서 아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 때문이다. 사람이 너희가 지혜롭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 내에 분쟁이 나면 참으로 어려운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 분쟁이 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 교회를 위해서다. 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은 참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동기가 좋다고 그 하는 일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잘 믿기 위해서 한다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조차 옳은 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게 하는데 동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내가 좋은 성도고 이 동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단은 너희가 스스로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분쟁이 난 것이다. 어떻게 해결하냐?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한다. 그의 십자가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만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지만 너희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면 삶의 이치와 옳고 그름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삶의 이치가,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옳고 그름이 어떠한지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데,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스스로 어느 정도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의 이치를 나를 좀 알고 삶을 좀 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생활과 경험 속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지혜를 따른 훈계와 꾸지람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른 그런 세상의 지혜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함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나 잘 속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혜로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너희는 어리석구나, 넌 참 어리석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다 그게 뭐 맞는 말이 아니겠지만 그게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쁨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이 막 웃고 있어요. 미쳤냐? 왜 웃냐? 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미쳤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겐 어리석은 자이나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볼 때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십자가 왠지 좋다, 왠지 평안하다. 그것도 은혜지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마다 붙어있는 십자가, 우리 교회의 자랑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그 외로운 마음을 극복하고자 여러 곳으로 가지만 우리는 한 곳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교회 내에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한데,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내가 아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함에 휩싸여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겠으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교회와 어떤 삶의 자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모두 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러하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세히 봐야 해요. 오래 보아야 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큰 고통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 스티그마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품고 사라져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순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하여 이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생수의 근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는데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작정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용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교회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시온성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때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강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